찬송가 150장 갈보리산을 위해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교회, 사회, 국가,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님이 당한 고난을 당한 표예요. 주님이 고난을 당한 표가 뭐야? 갈보리산 십자가. 십자가가 고난을 당한 표다 이거예요.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했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대속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해야 돼.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을 우린 다 받아요.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일어날 때에, 곧 죽음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빛난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 멸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씌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상급,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그 인생을 직진했던 거예요. 직진했어. 우왕좌왕하지 않고 좌우로 자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해야 돼. 직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은 직진입니다. 험한 십자가의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니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이제 우리의 본향 하늘 집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콜링하십니다. 그럴 때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우리가 위의 본향 영원한 집 천국 집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넘쳐날지어다.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받는 하늘의 보화로 여러분의 그 하늘 집에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천국을 갔는데 우리 집은 너무나 초라해. 그러면 되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행실,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은 우리의 노력, 정성, 또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쌓이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보좌에 다 쌓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정성과 헌신과 물질과 모든 시간과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바친 사람은 하늘 보좌가 하늘 본향집에 올라갈 때에 풍성한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 주님이 보상을 해주셔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선한 봉사도 안 하고 선한 행실도 없고 열매 맺는
인생을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데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 인생은 너무나 하늘나라에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마치 갈보리산 십자가의 그 강도의 구원처럼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에 고백함으로써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천국은 갔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사람인지라 다 허물이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내고 교회 헌금을 내고 이렇게 해도 그걸 또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 사람이잖아요.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 재물에 욕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속이고 주님의 헌금 액을 속이고 횡령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돼요. 사람 바라보는 신앙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헌신한 거, 정성 들여 낸 헌금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현상을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행위는 부패한 거야, 부패한 거야. 최대한도로 그런 부정 부패 사건을 안 일으키려고 투명하게 한다 하더라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랙이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걸 봐야 돼, 큰 걸.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비디오처럼 다 모든 영상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사람한테 실망할 거 없고 예배당에 실망할 거 없고 교회 중직자들한테 실망할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내가 헌금하고 헌신한 거 그거면 족한 거야. 그거면 족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he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 2입니다. 2.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 2.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 2.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35절부터 16장 13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op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 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op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Amen. 사무엘상 15장 35절부터 16장 13절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밑줄 그으세요. 11절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서 전체 요절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 즉 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인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에게 주신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피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사용하셨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을 멸시하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셨으니 그가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다윗에 대해 왜 하나님은 무명의 다윗을 찾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곧바로 실제로 왕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15세, 15살 전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등극한 것은 30세 전후입니다.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미리 택해 주신 것입니다. 미리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무엘의 경우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보시고 폐하시기로 정하시지만 먼저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키신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고 사무엘을 대신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급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지만 아직 사울이 왕위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당장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Repentance, the opportunity of the repentance. 엘리 제사장 가문에도 사울 왕에게도 아직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시기까지는 반드시 준비기간, 훈련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자라나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도 즉시로 왕의 역할을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준비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악한 사울왕 아래서 오히려 반면 교사를 통해 배울 점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왕은 저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왕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아, 언제까지 사울로 인해 슬퍼하겠느냐? 이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기에 들어가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베들레헴에 가는 목적을 숨기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울왕이 얼마나 무섭게 변했는지, 권력에 취하게 되면 얼마나 사람이 무섭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권력에 눈이 멀고 권력에 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까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사울 왕에게 큰 불행인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울은 점점 악해지면서 아버지 같은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죽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나중엔 사무엘상 22장 18절을 보면 노베 제사장들을 85명이나 무참하게 학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로 21절을 볼까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여기 왕이라는 건 이게 사울 왕이에요.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어요. 다 죽였어요. 아이들까지, 젖 먹는 자들까지.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지를 다윗에게 알리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나요? 다윗도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실수도 많았고 비열하게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회개해야 할 땐 회개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사울이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했어요. 암송아지를 끌고 이새가 사는 베들레헴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맞으러 나오면서 두려워서 떨며 나왔어요. 그들이 아는 사무엘 선지자는 아무 이유나 목적도 없이 어떤 마을에 방문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자기 마을에 오시는지, 혹은 자기들이 뭔가 크게 잘못해서 책망하기 위해 오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을 맞으면서 물었어요. 우리 마을에 평강을 위해 오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내가 제사하러 왔으니 모두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나오시오 라고 하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직접 정결하게 하고 제사에 초대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온 이유는 겉으로는 제사, 즉 예배를 인도하러 왔다고 했지만 더 본질적인 방문 목적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에 이은 왕으로 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비밀리에 수행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어요. 사무엘은 나이로 보나 외모로 보나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no,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부모조차도 자기 자식에 대해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날 이새는 다윗에게 양치는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다윗이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단지 얼굴이나 키 등과 같은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외적인 것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외모는 학력이나 재력이나 경험과 같은 것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제 이새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아비나답 역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새는 셋째 아들 삼마를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는데 사무엘은 삼마도 아니라고 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새의 세 아들에 대한 묘사를 좀 더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맏아들 엘리압은 키도 크고 외모가 터프하게 생긴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은 지적인 채 않은 성물이었을 것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형제들 중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한 가방끈이 제일 긴 아들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 삼마는 도시를 좋아하는 차도남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차가운 도시남자를 차도남이라 그러죠. 차가운 도시남자. 요즘으로 하면 캘빈 클라인의 청바지를 입고 악어 가죽의 카우보이 부츠를 신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아들 이후에 이새는 본문에 이름도 나오지 않은 네 아들을 더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지만 네 아들을 더 보여줬죠. 7 아들이었으니까 참석한 사람이. 그 중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없었어요. 이새가 소개한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아무도 왕의 제목이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사무엘 선지자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제목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고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아들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까? 전부 다 있습니까?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이새가 아주 중요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시오.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소.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사람이 가서 그를 데려왔는데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새의 막내 아들은 살결이 붉으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피부가 거무스름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드디어 왕의 제목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뿔병에 담아온 기름을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로 세울 때도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란 이름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구약 성경에만 848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55번 나와요. 55번. 합계 903번. 903번.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구약 역사서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야기를 읽으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을 때 왜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삼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당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다윗이 선택함을 받았을까?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음이란 뜻인데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크게 5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택함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후손 중에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함을 입고 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는 것,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In Christ. In Christ.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윗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오실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공통점은 다윗이나 오늘의 우리나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다윗이 택함을 받은 것은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16장 7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해요.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세상 것, 인본주의적인 것, 이기적 욕망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될 수 없는 거죠.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 으로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다윗의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하자면 사울은 한순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승리 후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버림받는 순간에도 진정한 해결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나 중심이에요. 나. 응?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5번 나라는 얘기 쓰고 있어요. 사울왕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높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중심엔 자기가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영광이나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왕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어린 아이같이 뱃살을 드러내며 즐겁게 춤을 추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문제였지 자기 체면이나 영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셋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된 이유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막내였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맏아들보다 막내를 더 사랑하신다는 뜻인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여기 밑줄 그으세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밑줄 그으세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에 막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8아들 중에 8째였어요. 여기 나오는 막내는 원어로 하카톤이라는 단어예요. 하카톤. 히브리어로 하카톤. 막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천한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하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천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의 가정에서 막내로서 가장 보잘것없는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동네 사람들과 다른 아들들은 다 참석했지만 그 시간에 소년 다윗은 양을 지키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다른 아들들은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지만 다윗은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될 하찮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 하카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자를 들어 쓰시고 천한 자를 높여 주셔서 귀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의 노래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고 마리아의 찬가에서도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1절로 53절을 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한나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낮은 자, 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사상을 가장 분명하게 말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카톤 가정에서 멸시받고 천시받는 막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가족들조차도 알아주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는 것도 동일한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훌륭해서가 결코 아닌 거예요. 더 능력이 있어서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 연약한 것들을 택하여 쓰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지 조금이라도 교만한 생각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다윗이 택하심을 받은 이유를 든다면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과 비교해보자면 사울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지는 못했어요. 사울은 제사나 금식 또 제물을 바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길갈에 늦게 왔을 때 자기가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는 병사들에게 온종일의 금식을 선포하기도 했어요.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왕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종교적이었을지는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지는 못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다윗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맨날 매일매일 소통했어요. 기도의 사람 다윗,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거예요. 영성을 가진 거죠. 다윗이 지은 많은 시편 속에서 다윗의 참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I love you, Lord, my strength. 다윗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았어요. 전쟁터를 누비는 군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과 싸우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생활과 분리된 믿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활과 분리된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예배, 이게 있어야 돼요.
시편 23편 1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러는 다윗.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며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사랑했고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종교적이거나 능력이 많아서 택하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막내로서 아버지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던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다윗이 택하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외모, 능력, 스펙 때문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친밀하고 인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이유를 든다면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며 주 안에서 행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훌륭한 것은 그가 기도를 많이 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기도하되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애쓰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2번이나 사울왕을 살려줬어요. 다윗이 마냥 힘이 강하고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아마 사울의 왕국이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데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살고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언제나 사랑과 신뢰와 순종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며 주 안에서 행동하고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살고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언제나 사랑과 신뢰와 순종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며 주 안에서 행동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 등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